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삶을 인도하시며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사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곳이 차고 넘쳐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생을 거는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압구정에 가득한 불신앙의 문화, 우상문화, 인본주의 문화, 모든 흑암 문화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말씀과 찬양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교회를 높이 세우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육신의 눈으로 세상 복을 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시고 어떤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근본 미션을 깨닫고 기본 미션을 회복하여 정복 미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와 오력을 더하사 사역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피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양정환 선교사님과 권우경 전도사님 그리고 정혜진 사모님과 이미연 사모님께도 전도자의 삶이 빛나고 영광된 삶이라는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그레이스의 중직자들과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레이스 성가대 대신 우리 김은경 우리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성악가신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주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귀한 분인데 이렇게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같이 부군되는 분도 오셨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교수님의 신앙의 간증의 고백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계속 리플레이해서 듣고 싶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난 거 최고의 은혜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된 거 엄청난 은혜죠. 게다가 또 어찌나 예쁘신지 그것 또한 은혜요. 멋있는 남편을 만나신 것도 그것도 은혜요. 자, 오늘 우리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죠?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자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침마다 거울 보시는 분 계시나요? 어쩜 이렇게 예쁘지? 내 모습을 오늘도 보고 하루를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보시는 분 계실까요? 보통 우리는 거울을 볼 때 나의 흠을 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지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인데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준비해서 뛰어가느라고 나중에 보니까 추리닝에다가 그 위에만 그 양복 차림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지는 추리닝이고 위에만 다 바지를 안 갈아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와이저씨 넥타이에 양복을 딱 입고 나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참 황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거울이 보통 위에만 있으니까 아래를 못 보니까 거울을 잘 안 보게 되면 우린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보여요. 또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이 좋고 또 예배가 좋아요. 그때마다 나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을 눈에 보이지 않던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볼 때마다 항상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공사 중인 인생이구나. 여전히 나는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수술 중에 있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주제에 내가 뭘 다른 사람한테 뭘 가서 가르친다고 가르쳤고, 또 다른 분들한테 뭘 고치라고 했던 거, 다른 사람을 내가 왜 속으로 비웃었던 거 하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성경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우리랑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는 몇 주간 아브라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보면서 그의 175년간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는 어떤가? 한번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약속.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 잘 지키고 사십니까? 네. 우리는 약속이란 걸 참 자주 해요. 그쵸?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에 관련돼서 얻으시고 계신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수식어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을 만한 믿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의 그 아침 저녁으로 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뀌는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자성어가 있는데 조석변이다 그래. 조석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고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지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그 존재가 인간이니까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면 실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우리가 기대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도와주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하와를 지어서 옆에 붙여줍니다. 하와의 별명이 뭐냐?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와주라고. 아담이 혼자서 좀 뭔가 부실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라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부실한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삽시다. 그 집에서 부실한 사람을 많이 보시죠? 네. 그러면서 왜 저런 인간과 내가 결혼했던 거만 우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했던 거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도와주라고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왜? 저런 인간이니까 저렇게 부실한 인간이니까 저 부실한 인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집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직장 못 다니겠어요. 우리 그럴 때 많은데 여러분의 눈에 왜 그게 보입니까? 그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언제 깨닫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깨달아요. 이렇게 인간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 않구나.
애를 키우다 보면 알아요. 이거 밥도 지 스스로 먹을지도 모르고 옷도 스스로 입을지도 모르고 말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간 못하는 정말로 그냥 누워가지고 고함만 지를지 알지. 뭐 맨날 달라고만 하지 때만 쓰지 상하 좌우도 구분을 못하는 철없는 아이. 그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휴 사람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될 만할 때 우리는 이제 분가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모를 독립해서 이제 나왔지만은 또 막 좌충우돌 하면서 자기도 부모가 돼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를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거구나. 나를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잔소리 하셨고 그렇게 나를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나를 그렇게 바르게 세우려고 애쓰셨던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아요. 참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동질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부실한 인간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믿음의 조상으로 칭해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도 성장하고 계시죠? 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나이 값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지 아세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 어제보다 오늘 사람이 더 멋있어졌어. 더 아름다워졌어요. 더 성숙해졌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말을 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행동을 해요. 그때 우리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성숙하는 우리를 됩시다. 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봤는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좀 더 성숙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떻게 아름다워지실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아름다워지실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네. 우리 추하게 늙지 맙시다. 아름답게 익어갑시다. 네. 아직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흰머리 생깁니다. 언젠가요 피부 탄력이 줄어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치과 가셔야 됩니다. 중고품 된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름답게 익어가셔야 돼요. 추하게 늙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추하게 늙어가면요 사람이 나이 들면 한 가지 느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는 게 뭐죠?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축적해놨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엄청 세집니다. 그래서 온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줄어드는 건 뭐예요? 잠은 줄어들어요. 잠은 그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늙지 않고 익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모습이 돼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말이죠. 우리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의 작품입니다.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셔야 돼요. 누가 작품을 쉽게 버립니까? 집에 불나도 그만큼은 챙겨오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작품이 되셔야 돼요. 요즘엔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힘들어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쓰레기가 되면 안 돼요. 작품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세요. 그렇게 코를 만들었고, 그렇게 입술을 만들었고, 그렇게 눈을 만들었고. 참,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걸작품을 쓰레기처럼 만들지 마시고 아름답게 더욱더 성화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계속 더 만들어가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멀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래. 우리는 늘 인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만 우리는 변화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쵸?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예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럼 여러분은 가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다니지만 내 삶에서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조석변이 같은 우리 인간에게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파노라마라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은혜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툭하면 흔들리는 아브라함.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어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됐고 사탄의 포로가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돼서 영적 사망의 상태, 육신은 시한부의 상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 그 멸망 상태에 빠져버린 인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은 건재하다고 하지만 양심을 파고 들어가서 한번 가만히 자기 모습을 보세요. 이성이 과연 건재합니까? 그 이성을 믿고 과연 살 수 있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질문해 보면 압니다. 내 이성조차도 타락했구나. 그래서 나는 선행이라는 것을 1%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을 속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부패한 인간인데 그 망가져버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읽어줬더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더라고. 그리고 같이 성경 읽지 않은데 이 성경 구절을 싹 뛰넘고 읽어요. 희한하죠? 나랑 같이 전도하는 팀들이 가서도 똑같이 그런 체험들을 하고 왔어요. 야, 희한하다. 왜? 마귀가 마귀 정체를 폭로하니까 이 성경 구절을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첫 번째 소식을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완전히 죄악에 빠져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씨 없이 태어난 분이 계신데 동정녀의 몸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 잉태에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아라. 이 약속을 딱 붙잡아라. 그러면 너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약속을 딱 붙잡으면 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이 약속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인생이 또 놓치니까 하나님은요, 이 노아를 통해서요, 저 멀쩡한 날에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요, 70년, 80년 정도를 그 긴 세월을요, 그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래요. 배를 바닷가에다 만들려면 이해가 좀 될 텐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래요. 홍수가 난다고 말을 하는데 홍수가 나진 않아요. 완전히 미친 노인 취급받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한테 왜 그 일을 하라고 하느냐?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노아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다 무시했어요.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인간은 죄악에 깊숙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이 다 심판에 빠져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방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죄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 사건이 있은 지 채 100년도 안 돼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 이제 물난리가 나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신이 되자.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 뉴에이지 운동. 그게 바로 인간이 신이다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은요, 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언어가 혼잡해서 사람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바벨탑 만들어 거기다가 우상신을 만들어 그 앞에 막 절을 하기 시작.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려요. 사람들은 다 우상에 빠져버려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또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 빠져버린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야 되겠다 해서 선지자로 한 사람 불렀는데 그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당시 뭐하고 있었죠? 우상 장사하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갈대아 우리에서요. 우상 사업으로 한참 재미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사업이 잘 됐어요. 네. 요즘에도 우상 장사 너무 잘 됩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세 가지라고 그러죠. 너무 잘 돼. 그 세 가지 사업은요.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이 뭐죠? 네. 현대인들은 지금도 권력. 권력 욕망에 가득 빠졌어요. 현대인들은 지금도 음란, 성적인 부분, 이 타락에 다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도요, 영화, 눈에 보이는 이런 즐거움, 스포츠, 이런 데 막 쫙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쾌락이. 그 사업들은요, 참 잘 됩니다. 왜? 인간의 죄성과 맞는 사업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하고요, 탁 맞아떨어지는 사업하면요, 잘 됩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벨탑 사업을 쫙 펼치고 있잖아요.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을 멸망으로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짓 같습니까?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짓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신들린 인간입니다. 귀신에게 잡힌 인간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인간입니다.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디서 그런 기가 막힌 지혜가 나오는지 막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면서 온갖 악한 돈을 끌어모으는데 탁월합니다. 흑암의 경제를 형성합니다. 그 흑암 경제로 세상에 흑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교회마저도 다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이 있어요. PC USA라고 미국의 장로교단. 그 교단이 몇 년 전에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용했거든요. 이번에는 교회 성도들도 동성애 결혼을 허락한다. 이런 법을 제정했어요. 그걸 목사들이 같이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로 승리했어요. 동성애를 좋아하는 목사들이.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세상은 이렇게 다수결 원칙으로 갑니다. 다수결 원칙 사회예요. 아무리 멸망길이라도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다수결이 인원이 많아지면 세상은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수라고 해도, 단 한 사람이라고 해도, 노아가 홍수가 올 거니까 방주에 들어오세요. 어서 회개하세요.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건 멸망길입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수가 외쳐도 또라이 돼요. 왜? 세상이 흑암 경제로, 흑암의 문화로, 흑암의 권력으로 확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인간이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 멸망의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아까 교수님이 찬양한 것처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 멸망의 세상에 전달할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셔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당시에 유대교가 본질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라는 하나의 껍데기만 치장해 있을 때 그들은 율법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지만 다 죽였어요. 악한 인간들. 많은 선지자들 다 죽였다니까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도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야 되는데 그 아들까지도 사람들은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한 거예요. 그 땅에. 그걸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할 제자를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불렀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자사역 가다가 한번 실패할 때 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한 명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그 11제자와 또 여러 70인 평신도 제자들 다 떠나고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120명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머지않아 성령을 너희한테 부어줄 테니까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되고 그 권능이란 뭐예요? 하늘에서 입혀준 능력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하늘에서 입혀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걸요 다 얻을 거예요. 그걸 그들이요 얻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힘쓰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입어가지고 겁없이 나아가서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한 게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시다. 그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죽고 끝났다면 우린 믿을 필요 없는데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다. 그래서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 그 예수의 증인으로 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그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가슴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회개에 자복하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서요. 귀를 막 틀어막고서 다시는 그 예수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귀가 있긴 있는데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를 하나님이 왜 2개 만들어줬어요?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그쵸? 육신의 소리만 듣지 말고
영적인 메시지도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데 공의 하나님이며 사랑이 하나님.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요,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죄악이 너무 심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심판 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가 오지만 하나님이 우산을 받쳐주는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지만 부모가 가서 자식에게 우산을 받쳐줘서 그 비를 피해서 자식을 집으로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서 자기 자식을 이끌어내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메시지 전쟁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뺏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광고들이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길거리를 걸어가든 수많은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돌진해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시나요? 한 번쯤은요, 좀 세상에 들었던 메시지를 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내놓고 가지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게 언제인지 아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이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하루 출발해보세요. 밤이고 아침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는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거든요.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약속이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를 준다는 약속을 줍니다. 자손을 준다는 약속을 해요. 계속해서. 세 번째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요. 너는 복이 되고 네 후손도 복되게 해가지고 온 인류를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살리겠다. 그 약속을 계속 주세요. 이걸 선교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이 계속 반복된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막 지겹도록 약속한다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막 지겹도록 약속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릴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흔들리고 실수하면 또 말씀하시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 소심하신 분이구나. 내가 봐서 되게 소심하신 분이구나. 막 아브라함이 더 크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또 찾아가서 또 불신앙할 것처럼 보이니까 기운이 약간 보이니까 또 찾아가서 저도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요. 성도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제가 문자 보내고 저러다가 또 무너질 것 같으면 또 전화하고 아휴 나도 버리지 하다가 또 아니다 또 가서 또 그러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되게 사랑하시는 거 있죠? 그거 아세요? 그 사랑을 느끼고 계세요? 주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약속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셨는데요. 그 약속 믿고 고향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못 믿어요. 아유, 내가 나이 75세고 뭐 살아도 지금 저렇게 늙었는데 무슨 또 아들 준다고 그러지? 혹시나 줄진 모르지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래갖고 대비한 게 뭐였어요? 롯을 데리고 갔어요. 자기 조카 롯을. 아브라함한테 떠나갔지 다 일가 친척 다 떠나갔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어겼어요. 떠난 건 지켰는데 자기 친척을 다 떠나지 않고 자기 조카를 싹 데리고 왔어요. 왜? 어차피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롯을 내 아들 삼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대를 익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지난주 설교 때 마치다시피 창세기 13장에서 결국 그 롯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베델로 들어갔다가 자기 아내 팔아먹었다가 애굽왕이 자기 아내 첩으로 삼으려다가 그 수치를 당하고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다시금 베델로 돌아왔는데 자기 조카, 자기가 대를 이으려고 생각했던 그 조카와 갈등이 빚었어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카 롯과 어떻게 되죠? 결별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딱 잘라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만이 아니요. 2중 3중의 대비책을 또 갖고 있어요. 야,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응답 안 할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우리도 속에 2중 3중의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은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줄 거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성취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져갖고 아들을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자기 집에 노예가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자기 종. 내가 저 종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 당시 그게 풍습이에요. 네. 자기 아들이 없으면 조카를 하든지 그것도 없으면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또 불신앙을 아시고 불러냅니다. 밖으로 나와봐라. 내가 너랑 할 얘기가 있다. 밖에 나오니까 밤에 하늘의 별이 쫙 반짝여. 저 하늘의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 별의 숫자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이 별이면 그 별의 숫자만큼 많게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포기할 것 같은 애가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와서 또 당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예, 제가 믿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심했던 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7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조금만 믿었는데도 그걸 의롭다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 우리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모습을 보면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조금만 믿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셔요. 자식이 조금만 부모 말 들어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이렇게 소심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노심초사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속에 약간 그래도 진짜 믿는다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번에 어기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약속 지키겠다는 증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좋다. 네가 예물을 좀 준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예물을 준비했고요. 탁탁 양소 다 잡아서 반으로 딱딱 쪼개놔요. 그 당시는요. 약속을 체결할 때 풍습이 뭐냐면 동물을요. 반으로 딱 쪼개요. 반토막을 대가지고 딱 길을 내요. 동물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에다 길을 내놔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체결할 때요. 당사자끼리 그 동물 양 사이에 나온 그 가운데 길 있죠? 그걸 지나가요.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뭐냐면요.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여기는 이 동물처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너 약속 어기면 죽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그거 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면 죽일 거야. 막 이거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알았다 그 약속하자. 그래놓고 거기 약속으로 원래 당사자가 다 지나가게 됐거든요. 누구만 지나간지 아세요? 하나님만 지나갔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이렇게 소심한 게 또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아브라함 연약함을 인정하지.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어요. 그럼 10년 흘러면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아, 주셔야지. 해도 너무하지 진짜. 그죠? 우리가 봐도 아브라함이 처량할 정도에 진짜. 아브라함 계속 짭니다. 아이고 준대놓고 왜 안 주는 거예요? 막 질질 짜죠. 그때 사라가 옆에 있으면서 여보 하나님이 줄 것 같아? 아이 하나님이 준다는 말도 안 돼. 지금 당신 나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말. 그러지 말고 당신 아직 정력이 있으니까 저 젊은데 내 여정 있잖아. 하갈 줄게. 그 하갈을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애굽에 데리고 왔잖아요. 애굽에서 불신앙은 꼭 뭔가 갖고 옵니다. 그죠? 불신앙은 뭔가를 꼭 숨겨서 갖고 와요. 다 하갈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라도 딱 챙겨온 거지. 혹시나 그래서 또 하갈을 챙겨온 거죠. 그 애굽 여인을 우상숭배 열심히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아들 나중에 이스마엘 낳는데요. 그 우상숭배 철저히 가르친 여인이었어요. 그 하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 하갈을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으로 주죠. 아브라함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부인 말 또 따라갑니다. 왜냐 자기도 뭐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 준다 했는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열매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삐지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너 그걸 못 기다리냐 그래? 응? 삐지셨어요. 13년 동안 말을 안 하시고 우리 삐지면 말 안 하죠. 부부간에도. 말 안 하세요. 13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됐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나이가 99세 됐을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뭐라냐면 아브라함아 너 있잖아. 이름 바꾸자 그러시오. 너 아브라함인데 그 이름 좋지 않다. 아브라함이라 바꾸자. 왜 갑자기 이름 바꾸자 그러세요? 네가 잘 못 믿으니까 너 좀 믿게 해주려고. 그래서 열방의 아비라고 바꾸자 네 이름을.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네 부인도 데리고 와. 부인도 이름 바꾸자. 열방의 어미라고 바꾸자.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렇게 바꿔줘. 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 새기려고.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요. 믿음이 잘 안 생기시는 분이 오늘 이름 바꾸세요. 김믿음 이렇게 바꾸세요. 아셨죠? 네. 믿음이 원래 안 생긴다. 그러면 이름 바꾸면 좀 효과 생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6, 17절에 엎드려서요. 속으로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진짜 농담도 한두 번이지.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내년에 내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지금, 90세인데, 무슨 소리야. 사라가 지금, 90세 무슨 애를 낳는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보니까 세상을 선택한 롯이 거둔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롯이 완전히 부끄러운 롯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부끄러운 일들이 롯의 인생에 너무나 크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제 정확한 시기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진작에 말씀하시지. 25년 후에 줄게. 이러면 아브라함이 안 실수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 왜 그러신대요? 여러분한테도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한테도 10년 후에 응답 줄게. 그러면 여러분 누구부터 기다릴 거 아니에요? 네, 응답 주마 해놓고 1년 안 주고 또 네. 그게 얼마나 조급하게 만듭니까,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근데 아브라함에 약속하는 걸 누가 들었어요? 부엌에서 일하던 사라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사라가 기가 막혀서 뭐 했대요? 웃었대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생리가 끊어졌는데요. 생리 끊어지면 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어졌는데요.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사라도 부엌에서 일하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웃느냐? 네.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그 아들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웃었다고 해서 웃습니다. 창세기 20장 드디어 아브라함의 바로 그 때가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웃기는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또 하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죽게까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합니까? 또 가나안 땅을 또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또 떠나요.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게 했는데 그 땅을 또 떠난다니까. 또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네겝으로 또 가요. 또 그래갖고 또 그랄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 보니까 또 사라가 너무 예뻐 보여갖고 또 그랄 왕이요 소문 듣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갑니다. 지난번에 애굽 왕이 데리고 가더니 이제는 그랄 왕이 또 데리고 와요. 근데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사라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90살인데 이상하다. 사라 나이가 지금 사라가 89세 아마 이때가 아마 89세 같기도 하고 사라가 90세에 애를 낳았으니까 89세일 텐데 그렇게 예뻤을까? 사라가 한 120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뻤을까? 근데 진짜 예뻤나봐요. 근데 또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또 거기서 또 나오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1년 전까지도 안 믿었다니까요. 드디어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데 25년 만에 애가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5년 만에. 마침내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사라가 웃으면서요. 야, 노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사라도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하나님은 기나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을 수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 한 가지를 가르치려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도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젊은 나이에 되긴 됐지만 제가 그다지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제 속에 사실적인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고요. 저한테 많은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믿음 가르치는구나.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에요. 너 가서 교회 세워라. 엄동설안에 허약할 대로 허약한 아내 데리고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 둘을 데리고 가서 교회 세워라. 어디가 세우냐? 저 밑바닥에 가 세워라. 가장 진실하게 저 내려가서 밑바닥에 가 세워라. 거기서 시작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딱 들 때, 두 발까지 딱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때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리려면 빨리 엎드리세요. 다 잃어버리고 엎드리지 말고, 건강 잃어버리고 엎드리려 하지 말고, 건강할 때 엎드리시고, 재산 잃어버리고 엎드리려 하지 마시고, 교회는 꼭 망하고 사람들이 오더라고. 절간에다 다 바치고 나중에 망해서 교회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망하기 전에 엎드리시고, 여러분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될 때 빨리 엎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귀에다가 귀가 따갑도록 계속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안 들었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었겠죠.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배경이 있고, 내가 그래도 뭐 있다고, 내 경험도, 여러분 그랬겠죠. 네. 여러분, 그거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다 하나님이요, 다 무너뜨리고 시작하십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래, 이제 내가 시작할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괜찮게 했으니까 됐지, 요거 안 받으시려고. 100% 하나님 하신 거야, 이건 진짜로. 이 고백 받으시려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100% 하나님 하신 거야. 그거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고백 받으시고 싶으셔서. 100% 하나님 은혜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패 끼친 거 외에는 한 것도 없는데,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내가 한 거라고 내가 그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패 끼친 것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나를 이렇게 전도자로 만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들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레이스 가족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갖고 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더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갖춰지기를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라기를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녀가요,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 넘어지고 배운대요. 어떤 유아교육자가 세봤나 봐요. 저는 시간 없어 못 세봤는데 3,000번 넘어진다네요. 엎치락뒤치락을. 그러고 딱 선대요. 저희 큰딸 소원이 키울 때 잘 관찰했어요. 둘째 날 때는 바빠서 관찰을 못했어요. 첫째 날 때 관찰을 했는데요. 우리 소원이가 처음에 돌되기 전에 서는데요. TV 다이를 짚고 일어나고 TV 다이에 올라가요. 올라가고 쿵 해요. 그때로 뇌진탕. 원산 폭격으로. 머리에 혹이 이만큼 나고. 또 좀 이따요. 쿵 해요. 그러면. 쿵 또. 그래, 머리가 무거우니까 애들은. 다리에 힘이 없지. 머리가 무거우니까 쿵쿵 해. 애가 그냥 계속 마룻바닥에 머리를 계속 헤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컸더라고요. 여러분도 맨땅 헤딩 많이 하셨죠? 쿵 쿵. 훈련 중이시죠? 걸음마, 영적인 걸음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요, 그거 애 머리 깨질까봐요. 전화 안 해나 막 내 몸을 던져가면서 애를 막 받친 거지. 내 몸을 던져가면서 안 돼! 하면서 딱 받쳐. 안 돼! 하면서. 그런데도 김여호는 길 가다가 엎어져갖고 우리 둘째는요, 흉터가 생겼어요. 이마에.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부모가 막아주는데도 머리 들이받아갖고.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음마 하는데 지금 믿음의 훈련 받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넘어지기 전에 또 와서 넘어지니까 또 빨리 더 안 넘어지려게 하는 소심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막 계속 나타나서 살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의 훈련 중에 있는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꼭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과정을 겪어야만 얘는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일찍 주고 싶어도 시간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갖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더 믿음에 집중하시면 앞당겨져요. 내 속에 뿌리 내린 거,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바꾸면 더 낫습니다. 그런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전도 훈련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뿌리 내린 거, 각인된 것들이 빨리 바뀝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세월이 약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응답이 더디면 믿음이 떨어지기 쉬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게 오니까 아브라함도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래, 나는 아무리 응답이 더뎌도 불신앙만큼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인본주의 쓰지 말자.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고난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선장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파도를 많이 만난 사람이 훌륭한 조타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파도를 꽉 타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옆에 사람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십시오. 저 사람 왜 저래?
집사가 됐고 왜 저래? 잡사인가? 이렇게 욕하면 안 돼. 그래, 지금은 잡사겠지만 집사가 되겠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열국의 아비 될 수준이 아니야. 그런데도 너는 열국의 아비야. 옆에 사람이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열국의 아비?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애미? 얼마나 창피했겠냐고. 옆에 사람들 맨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저 이름 바꿨습니다. 저 이름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열국의 아비라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참 저 사람 노망 들렸나? 나이 지금 100세가 다 돼갖고 무슨 열국의 아비야. 저 애도 하면 없는 주제. 저 하나님이 내인해 주신대요. 저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 불러주세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불러줍시다. 집사 아직 수준 안 됐지만 집사님. 권사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권사님. 저도 목사 좀 부족하거든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 서로 믿음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공사 중인 인생들 여러분 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서로 도와줘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걸 아브라함 속에다 확 받고 싶으시다. 뿌리 깊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보니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바로 살아야했다 그랬습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이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되고 있고 성화가 완성되는 날 주님 나라 갑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나그네 인생 사는 우리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에 외국인으로 와 살고 있는 우리들, 늘 천국을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의 그 땅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사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가정이 작은 예비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작은 예비 천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뽑아버리고 순도 100%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그래서 롯, 하갈 통해 이스마엘 난 이 불신앙, 요걸 다 뽑아버린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방법을 포기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내가 좀 옛날에는 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때 우리에게 끝이 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시작이다. 합시다. 나에게 끝은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우상시할까봐 다음 주에 설교 나오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2장에 가보니까 그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아브라함이 우상시할까봐 그거 바쳐라. 마지막 불신앙의 뿌리까지 뽑아버리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고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계속 해주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 한 가지를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왔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약속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사도행전 1장에 그 감람산의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다라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는 그 예수님의 약속 붙잡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고 마가다라방의 미션을 붙잡고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의 능력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뮬러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를 성경 전체에서 다 뒤적거려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있다! 신받다! 이러면서 말씀을 꽉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창세기의 말씀에 약속 주셨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루셔야죠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응답이 올 때까지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뮬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버렸어요. 21세기에도 조지 뮬러 같은 기도의 사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응답이 있어요. 강단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언약을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생명을 그 가치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교회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레이스 교회 중직자로 세우셨다면 내 인생 전체에 교회 세우는데,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온전히 헌신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시대의 미션을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마저도 급속도로 타락해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금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목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은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시대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우상과 타락에 다 빠져들어가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시대 살리는 방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나의 업과 이 시대에 대한 미션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기업을 주셨냐?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할 미션은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왜 이런 교회 보냈느냐?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느냐?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미션이 뭐냐? 이 시대에 나에게 준 미션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견고하게 서세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나 봅니다.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줄 알고
이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성취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가 546장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인도와 성령 인도한 대로 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심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담았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노라마 속에 들어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의 파노라마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취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견고히 서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약속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훈련 중에 싸우니 이 훈련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깊이 뿌리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파노라마 속에 우리 인생이 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훈련 중에 감사하면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평생 만나고 감격하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은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 인간 사랑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나라까지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모든 발걸음마다 북한의 지하 교회들과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왕이신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